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참 인상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갑자기 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그 노인이 기도를 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남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 있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인상이 점점 찌그러지면서 약간 역정을 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넌 안 돼 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점점 더 격앙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해도, 도와주신다 해도 내가 너를 방해할 거야, 내가 너를 유혹하고 쓰러뜨릴 거야 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앞에 있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사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걸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악하고 어둡고 소망 없는 이 땅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죄된 그 경향성이 바로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섬김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여러 말씀들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맞춰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결코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머리만 커져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용납이 되지 않던 간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100% 손해본다고 느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평판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처럼 쉽지 않고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나만 발버둥 치고 내 힘으로만 막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고 점점 우리 안에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영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더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다른 삶의 결말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나의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거의 두 달 전에 성경 암송대회에서 이렇게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한 3달 동안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 아이들이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학교에 갔는데 큐티를 그때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만 집중해라 라고 열심히 암송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나고 마음이 많이 풀어졌는지 우리 첫째가 이 핸드폰 게임에 빠진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숨어서 하고 또 계속 게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큐티집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큐티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때 첫째 예찬이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그전에는 그렇게 육신을 위하여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들을 내 힘으로 그렇게 벗어보려고 하지만 벗어집니까? 안 벗어지죠. 근데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그 욕망대로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 철학과 그리고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잘못된 지식으로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어떤 교회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올려드려야, 네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지주의처럼 14만 4천 명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점잖게 앉아 계시고 또 온화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신데, 그런데 내면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렇게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겉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죄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강하고 재능이 많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자기를 어떻게 고백할까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만나고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가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15절 말씀에서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림 나올 텐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 그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았다면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 몰라서 저지른 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 안에 나를 위하여 중보했던 그 중보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도 많이 경험했지만 사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던 원로 목사님, 모교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 힘으로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그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지식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그 응답하여 주신 그 기도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될 텐데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형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